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된 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진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장로님 한 분이 급하게 회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자살을 했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나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가대만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2층까지 한번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제목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붙였느냐? 성령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9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잃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급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빈소가 어디에 차려졌느냐? 교회 교육관에 빈소가 차려졌어요. 살다가 참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눈부너졌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꼭 참으세요. 참는 게 약입니다.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세월이 약입니다. 목사님 그 자식 참 불효자식이네요. 부모님보다 먼저 가다니요.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목사님에게 생채기로 남았대요. 목사님 안 난 셈 치고 사세요.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곁에 와서 말없이 손잡아주고 함께 울었던 친구 목사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진정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흐름의 경향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의 경향이 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 옆에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문이 조금 과격하더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19절 말씀이거든요.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와 같은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망,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잘 따라오고 계셨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주의 열매가 있고, 성령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어드렸던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진짜 기쁨인 줄 알았다는 거죠. 물란한 성생활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기쁨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취해봤는데 무력감만 생기고 가정도 찢겨지고 삶도 찢겨지고 자기에게 남는 것은 참 무기력함만 남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기쁩니다. 아멘이시군요. 저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작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기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휴가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삶이 기뻐야 되는데 왜 내 삶은 기쁘지 않을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은 기쁜 걸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야, 예수 믿고 사니까 정말 기쁘다. 예수 믿고 사니까 정말 좋네. 표정이 근데 이렇게 심각하세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경험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 마음은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감인 환자입니다. 게다가 내 성격은 어둡고 우울하고 내 마음은 깊은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 거야. 본인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됐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임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부터 90일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울증이 고쳐지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아,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있어 봐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예화가 나오는데, 나는 암 때문에 나의 삶의 기쁨을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겨운 암을 이기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주님을 묵상하고 암을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1년이든지 90일이든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지는지 기뻐지지 않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실험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왔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9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한 이야기를 묶어서 낸 것이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마이크 메이스는 20살 후반부터 20대 후반을 날마다 술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진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술로 살았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품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주 안에서 기쁘신가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예배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뻐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표지래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굴이고 표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살게 만들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나오는 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답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해왔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 있어요. 저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왜 그 좋은 걸 안 합니까?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끝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저거는 누를 따라가야 되죠. 안 한다고 그러면 무기력하다고 그러고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그런다 그럴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답동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제 직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 한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고 좋은 분들이 계실 거지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선택 잘하세요. 그거 선택 잘못하면 교회 깨져요. 그거 하나 잘못해서 교회 깨지는 교회 될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쾌락,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요? 내 만족함, 내 웃음, 내 기쁨을 한번 누릴 때만큼 누려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얼마나 기쁜지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동글맹이 칠 단어가 있거든요. 1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시험 삼았다. 뭘 시험 삼았느냐? 인생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흐르는 경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그래서 웃음도 경험해보고 즐거움도 경험해보고 세상의 만족도 다 누려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실험의 첫 번째 대상이 뭐였냐면 술입니다.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술 끊었냐 그랬더니 끊고 있는 중이래요. 또 옆에 친구한테 물었어요. 술 끊었냐 그랬더니 아직은 끊고 있대요. 야,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은 끊고 있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담배 아직 끊고 계시는 분 성령의 불로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또 의심해 봐야 돼요. 담배도 다 끊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담배 피시고 술 드시면서 오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3절에 솔로몬이 자기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험 삼아 해본 일이 뭐냐? 술 먹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신의 만족,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 술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게 솔로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 실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답이 헛되도다합니다.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부어봤는데 결론이 안 나요. 이유를 아세요? 술 마시면 반드시 깨져나요. 목사님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한 번 딱 먹어봤어요. 군대 간다고 친구들이 사줘가지고요 막걸리 먹어봤어요. 어떤 저 따위 목사가 다 있어.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술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침날 깨어나니까 군대 가야 되던데요. 풀어 마셔가 친구들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막 주는데 와우, 진짜 한번 막걸리 먹어봤는데 그 다음날 붙잡혀 가던데요. 술 먹는다고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아침도 술 먹고 설교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실험은 헛되도다고 결론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헛됐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일로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도서 2장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을 찾겠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성취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겠다고. 일을 벌려요. 사업을 시작해요. 그것을 실험해 봤어요. 4절부터 8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볼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결론이 궁금하시죠? 11절이 결론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술도 먹어보고 일중독에 빠져보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바람 잡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와가지고요, 마음에 흐르는 경험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평수 들려야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노후 대비해야지.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비트코인 해가지고 30살에 10억 벌어가지고 30살부터는 놀면서 살아야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확장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 헛되다, 바람 같도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술도 마셔보고 일도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허무함에 결론 내렸죠. 이 본문에 감추어졌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애도 쓰고 힘도 쓰고 정말 노력했는데 진짜 기쁨이 아니고 가짜 기쁨 위에서 쏟고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이 그 허무한 인생을 산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 술도 마셔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본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결단하고 나는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1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갈 거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재판에, 어떤 분은 소송에, 어떤 분은 정말 고약한 질병 때문에 가난에, 삶에 묶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얘기하는 이들을 지난주에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계단 올라오면서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 따라가는 것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에도 열매가 맺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도 열매가 맺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 탑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냐,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났더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열매가 바로 뭐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대요. 기쁠 희, 즐거울 락이잖아요. 한국말로는 여러 단어 썼는데요, 영어로는 joy거든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오만 것 다 해봤는데 결론이 헛되고 바람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가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게 joy예요. 즐거움이거든요. 여기서 기쁘다라고 하는 카라의 원어의 단어하고 은혜라고 하는 카라가 동일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돌파해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카라요, 기쁨도 카라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해요.
분열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갈등하기를 원해요. 마치 칡과 등콜나무가 엉키어져 가지고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성도들은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은 성도들 욕하고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맞춰지지 않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성령님의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혜 주실 줄을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답동교회는 싸우는 것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칭찬으로 소문난 교회, 갈등을 뛰어넘음으로 소문난 교회. 아멘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읍시다. 저에게 주시는 생각,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같을 줄로 믿으면 아멘. 그리고 나서 결정이 딱 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알고 순종해 주세요. 2주 남았어요. 이걸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화평이랍니다. 화평은 샬롬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샬롬하시길 바랍시다. 교우들과 샬롬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화평,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맺어가는 거룩한 영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마음.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 없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 없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암 걸리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되지.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암 걸려요. 예수 믿려도 우리 아버님 다리 절단하셨어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7이었는데 그때 다 그나마 그래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다 했어요. 술 먹은 이혼한 애기 엄마가 밤에 운전하다가 저희 아버지 다리를 치웠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장로가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으니 이 보상금은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꽤 많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몰랐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김상옥 장로님 다리 하나는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이 해결될 때 아버님이 저희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하지 말아라. 딱 한마디만 하자.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고난을 견디어내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려야죠. 그런데 걸려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견디어내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기는 힘이 오늘 오래 참는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열매는 자비래요. 자비는 뭐예요? 내 입장만 옳다고 그래요. 세상에 내 입장만 옳은 건 없어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입장이 제일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입장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죠. 자비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양선인데, 양선이란 말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갈등이 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두 패가 되고 세 패가 되고 갈라지는 건 뭐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양선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어리석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면 하게 하시고 이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멈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는데 주기도문을 틀리잖아요. 성경을 읽는데도 잘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아주시니까 목사로 살아요.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은혜? 여러분, 양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탑동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제가 들었던 가장 놀라운 얘기 한마디만 하고, 목사님은 잘생겼대요. 목사님은 말씀이 좋대요. 목사님은 착하대요. 근데 딱 하나가 문제래요. 키가 작대요. 깜짝 놀랐어요.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10cm를 어디 가서 어떻게 키워나와요. 다 노력하는데 키 크는 건 안 되더라고요. 키 작은 거 작다고 어떻게 난쟁이 똥자루같이 저렇게 담임 목사가 생겼냐고 해보세요. 설교가 길다, 뭐가 틀린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탑동교회 목사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충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충성을 묵상하다가 충성은 한 마음이래요. 가운데 중에 마음이 있잖아요. 충성의 충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한 마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째가 온유래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온유라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복지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반들이 딱 의견이 갈려졌고 저보고 결정 내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신경질을 부리면 저는 통제되지 않는 힘에 눌린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남편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퍼즐러 자냐 먹냐 니들 이럴 수 있나 신경질 부리는 아빠는 온유하지 않은 아빠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통제되지 않아가지고요, 감정이 절대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얼굴 찡그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 얼굴 좀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신경질 나요, 아주 복잡해요 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상태로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순종하다 보면 제 의지는 없고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대요.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얼굴과 감정에 신경증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경증을 내는 사람을 보게 되걸랑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실패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제되지 않아서 약한 아내에게 혈기 부리고 약한 자녀들에게 승질 부리고 하는 건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인상 쓰지 않는 거예요. 얼굴 구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웃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따라합시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알게 하시고 지금도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심을 만나보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